그래서 요나서를 큰 물고기 이야기로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요,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겁쟁이로만 알고 있던 요나, 오늘을 통해 요나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으로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고요. 또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가 살려준 어린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가 요나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살마네세 4세, 그리고 아술단 3세, 아단 미나리 5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좋은 말로 하면 애국주의가 될 것이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 내 것만을 챙기는 국수주의가 될 겁니다. 요나는요,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자 요나가 가장 싫어했던 나라가 저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욥바 항구에 배를 대고요, 먹을거리를 싹 다 실어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으면요, 이제 벽화를 보게 되면 실제 역사 가운데 목을 베죠. 그리고 해골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요, 또 포로의 껍질도 벗기고, 또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사람의 갈비까지 뜯어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식민지 시대와 유사하죠. 아버지는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당하다가 죽고, 또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모든 재산은 빼앗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은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할 것이라고 가서 왕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맛 어귀는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시리아의 경계선이죠. 저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동쪽 경계, 사해가 있는 경계선이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영토가 넓어질 거야, 이걸 왕 앞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죽음이죠. 그러나 이때 요나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순종하죠. 전도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우리의 원수 나라인 아시리아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리아를 위해서 일하라니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니네웨만은 꼭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네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민족에 대한 반역이죠. 원수의 나라, 멸망당하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까. 애국자 요나는요, 친척, 형제,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요나는요, 더 이상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요나는 무엇을 선택해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니느웨만은 절대 못 갑니다. 선지자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는요 욥방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도 욥바에 가게 되면 이제 요나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대형 물고기 분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니누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 요나처럼요 고집이 세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면 변화가 쉬운데요, 계속해서 변명하게 되면 변화받기가 힘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제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제 생각을 내려놓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고집이 센 남자였습니다. 바다로 도피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바다가 없죠.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반항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게 가시죠. 그리고 큰 폭풍으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던지고 멀리 도망가면요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배가 파손되어서 가라앉기 직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사공들은요 이 위기를 당해서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제일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배의 밑층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 없이 결정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들, 주님 없이 뛰어들었던 인생의 모든 모험이 그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 낭비였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과 노력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낭비였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꾸짖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방 뱃사람이 선지자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또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질책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찾아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인가? 결국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안 뽑혔으면 요나스가 없겠죠. 선장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요나는요 저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배를 눌려서 욥바항에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을 다해서 육지로 노를 졌습니다.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하세요 라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하게 바다가 잔잔해지죠.
이 배에 탔던 이방인들은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제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 밑에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았다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합니다. 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가 동화다,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이기 때문에 인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죠. 하나님께 끝까지 침묵하고 반항하고 항의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고집스러운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금방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며칠 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합니까? 3일 만에. 자, 1절, 4절, 9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뜨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일이 지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요나의 위기는요, 지금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것.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 늘 평소에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하나님과의 분리, 교제가 끊어지고 암흑과 같은 시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데 이것이 요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3일 만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만약 잘못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상실된 교제를 즉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요,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 반복하시는 거예요. 1,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요나는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나 3장 똑같은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성 둘레가 97km, 그냥 100km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km에 따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성 위에 성벽이 얼마나 두께가 넓은지 마차 4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편도 4차선 도로가 있는 곳이 니느웨 성벽입니다. 이곳에 이 큰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니느웨는 둘레가 100km입니다.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대충 전해요. 하루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빠지지 않게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랍니다. 그렇게 전했겠죠. 40일 동안.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루만 대충 전합니다. 지금 3일 길인데 하루라는 것은 다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골목에 가서 회개하세요. 굉장히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대충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만 전했는데 지금 니느웨 온 백성들이요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대충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의 선포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 말 아닙니다. 40일 지나면 분명히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요. 온 나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금식보다 더한 단식을 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까지도요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온 민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가 이렇게 쉽게 회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나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회개의 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계속해서 전쟁으로 아시리아를 때렸습니다. 큰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력은 지금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지고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원전 763년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기원전 763년에 일식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이 일식은요 하늘의 신이 우리 아수르를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불안한 마음을 주셨는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두가 아멘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와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는 그 회개의 뚜렷한 증거를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 섬기는 우상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죄를 버리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때 동일한 사실로 강조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경우가 바로 니느웨 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장에서 요나와 하나님은요 2번 싸우게 됩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요나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성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성 밖 준특에 올라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벌을 받아 마땅한 아수르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조국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아수르를 살려줬으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어용으로 몰려서 자기 민족의 손에 맞아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가서 지금 아수르를 원수의 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언제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의 체면이 손상된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100분의 1의 오차라도 있으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로서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항의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요나는 하기 싫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엉터리 예언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조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불의한 저 잔인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대답이 간단하죠. 요나는 지금 심각해서 죽고 싶은데 요나 너 왜 그러는데? 왜 화내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항의하죠. 자, 하나님께 항의하는 요나의 상징적인 행동 4가지가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싸움 2차전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은요, 사춘기 중2병에 걸린 중띵의 모습입니다. 보통 집에서 사춘기 중띵들이 삐지면요, 말 안 하고 막 행동으로 반항하는 처럼 요나도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들을 지금 떠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떠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든지 아수르를 택하시든지 지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와 살든지 나랑 살든지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 그래서 니느웨 성을 지금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아멘. 니느웨 동쪽에 앉습니다. 동편은요 히브리어로 케드마라고 하는데 동쪽은 과거,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일부러 빠져나와서 동쪽에 상징적으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잔인한 역사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은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해골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겼습니다. 기름에다가 우리를 튀겼습니다. 갈비뼈를 뜯어내고 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서하실 겁니까? 일부러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 과거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초막을 짓고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임시로 햇볕 정도를 피하려는 의도로 천막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초막 만들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니느웨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넣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40일 지나고 41일, 40일, 43일 제가 초막 짓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행동으로 응답하시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네. 여기서 박넝쿨은 히브리어로 키카요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물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주까리, 피마사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없던 아주까리 잎이요 초막을 타고 올라와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늘이 시원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로 시원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지금 요나는 기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요나는 시원한 아주까리 그늘 아래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더니 그늘을 이루고 있는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지금 다시 시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가시겠다? 다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나쁜 일은 왜 계속 겹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요, 동쪽의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으로 요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로코라고 불리는 동풍은요, 저 북쪽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타고 지금 니누에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풍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당기는 것처럼 굉장한 고통을 주는 동쪽 바람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칩니다. 요나가 기절할 정도로 지금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죠.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야, 네가 직접 키우지 않은 박넝쿨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서운해하는데 하물며 내가 창조한 아이들까지 포함한 니누의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의 백성을 사랑하지 내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악인도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단도, 이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요나, 내가 니느웨를 아끼나니 너는 나를 도와라.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입이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섬기고 전하라는 겁니다. 너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니느웨 사랑이 완성된다. 너는 니느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요,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이 그럼 있어야죠. 우리가 마지막 끝마무리,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요나가 순종했더라. 그런데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요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왜요? 이건요, 요나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니느웨는 누굽니까?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니느웨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4장 12절을 작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에 나의 영적 니느웨는 누군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떠올리시고 또 그들을 메모하셔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영적 니느웨를 가슴에 품고 한 해 동안 전하고 또 주님 품으로 데리고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